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9월 28일 일요일, 그리스도를 위해 투옥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찬미가 526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미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침례 요한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파한 인물이자 고난받는데도 첫째였다. 그는 이제 토굴에 갇혔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자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만약 이 새로운 교사가 메시아라면 왜 요한이 풀려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구주께서 전혀 왕권을 주장하지 않자 요한은 난처하고 당혹스러웠다. 때때로 마귀의 속삭임으로 그의 영혼은 괴로웠고 끔찍한 공포의 그림자가 그를 엄습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구원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 묻기로 했다. 그 기별은 자신의 두 제자에게 부탁했고 제자들이 예수께 메시지를 들고 왔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는 제자들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분의 침묵에 의아해하며 서 있을 때 병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그분을 찾아와 치유받고자 했다. 그분은 그들의 병을 고치는 한편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갔고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듣고 지켜보았다.
마침내 예수께서 그들을 불렀고 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다. 고난당하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모습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자들은 기별을 전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가 메시아임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그의 왕국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지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된 요한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명에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겼다. 시대의 소망 214에서 218.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음만 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은혜도 줍니다. 침례 요한이 그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를 외쳤고 가장 먼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옥의 문은 날이 지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흔히들 어둠이 길어지면 마음에도 어둠, 곧 그림자가 진다는 말이 있죠. 요한이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의 곁을 지켰지만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시라면 왜 요한을 지금 구해주지 않으실까? 요한은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도로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왕자와 칼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언이 말한 표징으로 답해 주셨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 즉 메시아의 나라는 힘으로 당장 구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문이 곧 열리든 아직 닫혀있든 주님의 나라가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만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명이 사랑받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장면은 우리에게 총 4가지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질문은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흘리지 않고 마음에 덮어두지 않고 기도로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묻고 맡기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옥은 아직 열리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고 깨진 관계가 이어지고 말씀이 오늘도 누군가를 깨웁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지 않고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 복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연은 결코 거절이 아님을 명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도 무관심이 아닙니다. 감옥도 끝이 아닐 것입니다. 보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주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흔들려도 혹여나 가끔 멈추어 설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러한 굳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분명 더욱 큰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라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오늘의 몫을 정직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충성했고 옥에서도 충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은혜인 것이죠. 고난 속에서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드러내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주께 가져가고 눈은 주님의 일하심에 두고 마음은 실족하지 않는 복에 머물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문이 열리게 되면 찬양으로 나가고 혹여나 문이 열리지 않아도 찬양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더 맑게 더 깊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놀라운 소망을 희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드는 그러한 여러 질문들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그 복을 붙들어 맬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순간이 올지라도 혹여나 나의 생각으로 되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일지라도 다시금 그 자리를 정직하게 믿음으로써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의 배진성, 정혜옥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게이트 삼육학교 사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